이러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번 상반기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어떻게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냈는지를 우리가 한 명 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으로 또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삽시다. 네.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버티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버틸 거야 하며 살면서도 근데 자꾸 고문을 하고 다 뺏기고 자꾸 혼나고 자꾸 빼앗기고 이러한 삶에서 포기가 생기고 또 타협이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눈에 보이는 고문, 눈에 보이는 감옥 뭐 이런 것으로 예수를 못 믿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감옥과 눈에 보이는 고문이 없을지라도 사실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칼을 휘둘렀을 때는 막 예수님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막 나가지만 어느 한 여인 소녀가 당신 저분이랑 아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는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완전히 타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 그랬던 베드로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막 강하게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면은 오기로라도 내가 그냥 예수를 내가 더 믿으리라 내가 예수를 내가 그냥 끝까지 믿으리라 이러지만 옆에서 아니야 믿어 근데 요것만 하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살짝 건드리면 타협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협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믿음이 사라지는지도 모르게끔 내 믿음이 점점 없어져가고 죽어가고 세상화되어 가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예 감옥에 가두면 목숨이라도 바치고 자존심이라도 걸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내가 절대 내가 안 버리리라 이럴 텐데 감옥도 안 가두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니까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게 예수를 믿는 이러한 양다리 걸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왔다가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로 늘어나는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여기서는 막 주여를 외치고 아멘을 하고 막 두 손을 들고 가지만 막상 나가서는 또 갑자기 타협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여기서는 막 눈물을 흘렸지만 나가서는 눈물이 그냥 바로 그냥 그쳐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을 찾는데 눈을 뜨면 정신이 차려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끔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그 아이들 학원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막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막 두는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기도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가시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학원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걸 타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아멘은 어디다 아멘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오는 핍박이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고 어떤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순간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더욱 굳건하게 허리띠를 그냥 동여 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이제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장을 기록하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방법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허리띠를 어떻게 하면 동여맬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우리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요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32절 거의 한 4주 가까이를 32절 본문을 했지만 그 32절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뭐 다윗도 말하고 다니엘도 말하고 기드온도 말하고 입다도 말하고 삼손도 말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아니 성경이 끝나고 나서 저 한국 시대를 다시 기독교 시대로 만들어 놓은 이 순교자의 사람들, 뭐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 다 말하기 시작하면, 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나열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집에 서로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게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약간 여유롭게 믿음 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막 저렇게 그냥 박수 쳐가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안 쓰시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많이 외로워진다는 소리예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 알지만 흔들릴 때가 언제냐?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나만 왠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 손을 흔들고 막 뭐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하지만 나는 천부의 의지없어서를 찬양해야 되는 이 신세일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요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옛날 장면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신의 키보다 높은 핀을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뜀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뜀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만 높게만 느껴졌던 뜀틀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하니까 높게만 느껴졌던 뜀틀을 그냥 폴짝 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힘들지 알아. 너도 힘든 거 알고, 너도 지치는 거 알고, 쓰러지려고 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이 11장의 믿음 스토리를 쭉 끝내면서,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막 뜀틀을 막 오늘도 못 넘고 내일도 못 넘고 내일 모레도 못 넘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다니엘, 다윗,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다 둘러싸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도 끝까지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혼자 뛰는 것 같고, 내가 혼자 걷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버티는 것 같고,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 옆에 구름같이 허단 둘러싸인 그 증인들이 나와 함께 응원하고 있고, 할 수 있어 지혜야, 뛸 수 있어 지혜야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 옆에 믿음의 증인들만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증인들만, 그 믿음의 증인들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보다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침 뱉은 거 다 당하고 뭐 손가락질 다 당하고 옷 벗겨진 거 다 당하고 채찍질,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숱한 어려움, 고난, 시험 견뎌야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어려움, 시험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잃는 게 많으냐? 넌 왜 이렇게 다 버리는 게 많느냐? 넌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러면서 조롱당하고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못 참잖아요, 나를.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 뜀티를 뛰려고 할 때 옳지, 옳지, 지혜야 잘한다, 옳지.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옳지, 옳지.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막 돌에 맞아서 그 순교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옳지, 견뎌, 끝까지 견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거를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건 본능적으로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돌이에요, 돌. 나도 집어가지고 나도 던져도 돼요. 근데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가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돌 던지는 환경이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테반 할 수 있어, 잘하는 거야, 잘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라는 그 응원이 스테반이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참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만 마음 먹고 버티고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혜야 할 수 있어, 같이 뛰자, 내가 함께 응원해 줄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아픈 것이 많습니다. 아니,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읽다가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차히라는 단어가 진짜 너무 이 믿음의 자존심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히 아는데,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사는 거 아는데, 내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 내가 구차히 그것을 원하려고 말하지도 않았어. 내가 구차히 그걸 말하지 않아. 내가 구차히 그거를 협조하지 않았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요? 우리 막 독립운동가, 그죠? 아니 더 쉽게 말한다면 심청이.
심청인가? 아니, 심청이가 아니라 춘향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구차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거 아는데, 내가 감옥 안 들어가는 거 아는데,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하는데 내 마음은 가져갈 수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니네가 아무리 나에게 감옥을 벌은들, 니네가 아무리 나에게 돌을 던진들, 니네가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들, 니네가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바닥에 나를 깔은다 한들, 내 안에 예수님은 뺏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장의 스토리에 보면 막 위에는 막 노아, 아브라함 막 이러면서 쭉 나왔잖아요. 그들은 막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막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무엇인가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적군과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이 부활이 더 기쁜 부활인 줄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싸워서 전투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고 누구에게 영향력 끼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이어 36절, 37절에 보면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런 말이 막 쓰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엇인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은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은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도 흔들리질 않는구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도 타협하질 않는구나. 어떻게 해도 넘어오질 않는구나. 야, 어떻게 해도 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야, 저 여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저 여자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동일한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저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 기준으로 표현해놨어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네가 돈으로 나를 유혹한들 나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 네가 감옥 가서 나한테 그렇게 고문을 당해도 나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 너 나한테 명예 준다고 나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 네가 무엇으로 나를 유혹하고 무엇으로 나를 타협하고 무엇으로 나를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아무 가치를 못 느껴. 거기에는 네가 무엇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 아무 가치를 못 느껴. 네가 나를 봤을 때는 되게 구차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말하는 어떠한 것에서 나는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 왜? 내가 본 가치는 세상이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말하는 가치는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시작.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 믿음이 뭐 돌멩이로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 홍해를 갈라야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뭐 내 인생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아서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딱 하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놓은 더 좋은 예비해 놓은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는 삶이 혹 낮을지라도,
야, 홍해 못 갈랐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을 살면서 나사로 10명 못 고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면서 막 영광되는 영광을 못 돌렸을지라도 막 누구는 막 기적을 베풀고 누구는 막 적군을 물리치고 누구는 막 나라를 살리고 누구는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지라도 난 딱 하나 더 좋은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며 나 지금까지 버텼다. 이거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기적을 베풀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삼손처럼 그렇게 세지 못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은사이고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더 좋은 곳,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버티고 견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잘했어. 잘했어. 잘 버텼어. 잘 바라봤어.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내 안의 가치는, 내 안의 최고는 하나님 나라야. 내 안의 최고는 하나님이야. 내 안의 최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더 좋은 예비해 놓은 그거야 라고 선택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큰 기적, 큰 영향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정말 더 좋은 예비한 것을 붙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 사명을 발견할 때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던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소명이란 영상인데요. 우리 이 소명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이시니까요?
그 교사를 시작할 때 교사를 시작할 때가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상인데 교사를 시작할 때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진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사명길인데 어쩌다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나 많고 어쩌다 보니까 타협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어쩌다 보니까 참아야 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기억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냉정을 찾고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진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드는 이유, 그 은혜 받은 그 첫사랑, 우리 그때 그 사랑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내가 구차히 세상에 어떠한 기준으로도 내가 판단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며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사모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구차하다 말하고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좋은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